나무꾼 아들이 있었대요. 이제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은 5일마다 장이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무꾼이 5일 동안 열심히 산에 가서 한 나무 이제 지게에 짊어지고 장에 그거 팔러 간 것이죠. 이제 그걸로 이제 생계를 연명하기 위해서요. 홀로 된 어머니가 계셨어요. 아들이 장에 간 동안에 이제 집에서 집안일을 하십니다. 근데 뭐 늘 아들 생각이죠. 오늘 아들이 그 가지고 간 나무 다 팔 수 있었을까? 그래도 올해는 넘기지 않고 우리 아들이 반드시 장가를 가야 할 텐데 뭐 이런 아들 생각에 여념이 없어요.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저녁 밥상을 차려요. 근데 아들을 기다리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도 아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동구 밖으로 나가요. 아들을 바라보는데요. 지금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제 산 모퉁이를 돌아서 마을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거기에 아들이 끼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이 애가 닳죠. 그래서 그 동구박 언덕에 소나무가 있어요. 그 소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요. 여러분 바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을 담은 한자가 있죠. 그게 바로 어버이 친자.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자에 나무목에 볼견 이 합쳐져서 어버이 친자가 된 거예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그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 이 서려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밤이 되는데요. 아들이 보여요. 멀지만 그리고 실루엣이지만 어머니는 한눈에 아들임을 알아봅니다. 급히 나무에서 내려오죠. 허겁지겁 아들에게로 달려가요.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다리도 불편하신데 집에 계시지 않고요. 오죽 제가 잘 갈까요? 하죠. 그리고는 등에 지고 있던 지게를 내려요. 어머니를 그 위에 올립니다. 어머니를 짊어지고 이제 집까지 가는 것이죠. 이를 형상화한 또 한자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효자이죠. 효도할 효자. 네, 늙을 노자에다가 그 아래 아들 자자가 있어요.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등에 지고 지게에 지고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을 형상화한 글자가 바로 효도할 효자인 것이죠. 참 정겹고 아름다운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이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오늘 좀 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요. 성경 인물 중에 효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한 분이 이 룻입니다. 룻 하면은 효죠. 이름난 효부죠. 오늘 이 룻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효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룻이 잠깐만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극심한 흉년이 들어요. 먹을 것이 당장 없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사를 가요. 물론 이 나오미에게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만 모압에서요 남편이 죽어버려요. 남편의 시신을 모압 땅에 묻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뒤로 하고 이제 아들들을 결혼을 시켜요. 모압 여인들과. 그 중에 한 명이 룻이고요, 또 한 명이 오르바라 이름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 둘이 다 같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의 시신을 모압 땅에 묻죠. 이제 나오미 홀로 남고요,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남아요.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여기에 무슨 기댈 것이 있느냐. 이제 유다 땅 베들레헴 돌아가자 하고 길을 났어요. 그때 두 며느리도 함께 길을 났습니다. 나오미가요, 너희들은 가라. 나와 같이 고생할 필요 없다.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일궈라. 그러자 이제 오르바가 돌아가요. 근데 룻은 끝까지 안 돌아갑니다. 나는 어머니 곁에 남겠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그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바로 그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룻의 고백이에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끝까지 어머니 곁을 지키겠다라는 룻의 결심이 서려 있죠. 결국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한 대목은 뭐냐?
룻이 지금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고 그 어머니 곁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뭐 시어머니에게 뭔가 기대할 게 있어서요? 그럼 내가 어머니 곁에 있으면은 뭐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뭐라도 내게 주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머니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오미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입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 여인들이 나와서 나오미를 맞아요. 그때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빈털털이라는 것입니다. 재산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당장요 룻이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하는데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거든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에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는 것은요 그냥 고생길이에요.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그 길이에요.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효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요 부모님에게서 뭔가 기대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인간관계는 사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죠.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 얻을 게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 합니다. 전화도 하고 자주 만나기도 하고요. 친근하게 돼요. 근데 뭐 별로 얻을 게 없어요. 그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만나면 내가 손해요. 내가 뭐라도 하나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연락을 잘 안 해요. 점점 거리를 둡니다. 모른 채 해요. 이게 세상의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죠.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웃이 누구냐? 누가 내게 도움을 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이게 바로 이웃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부모 자녀 간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럼 부모가 재산이 좀 있고 또 힘이 있어서 좀 애들도 봐주고 또 살림도 대신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부모가 이제 힘이 없고 이제 뭐 돈도 없고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부모를 멀리하느냐, 그냥 부모를 무시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부모는요 부모라는 그 사실 하나로 존중이 여김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23장 22절이죠. 늙은 어미요. 특별히 늙은 어미라고 딱 짚어서 말씀하셔요. 이 늙은 어미가 뭐냐?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힘이 없고 늙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런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어머니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무시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히 여겨야 되고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공경히 하고 또 효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담은 공경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특별히 자녀들, 우리 그 사실 분명하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러면 룻이 실제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떤 효를 행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있잖아요. 그 곁에 머물렀어요. 그 자체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것이에요. 왜요? 지금 나오미는 슬픔이 가득하거든요. 남편 잃고 두 아들들 잃고 정말 그 상실의 아픔으로 그 심령은 가득해요. 탄식이 나오죠. 그 나오미의 그 상실의 아픔, 그 슬픔을 그래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도요 젊은 나이에 자기 남편 잃었잖아요. 그냥 홀로 됐어요. 그 상실의 아픔이 뭔지 룻이 안다고요. 그러니 나오미 곁에 있으면서 나오미의 탄식이 나올 때마다 그 탄식의 깊이를 헤아릴 줄 아는 것이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그 나오미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공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고 공감해 줄 때 그때 위로가 찾아드는 것이죠. 룻은 나오미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그 동화 작가 코리 도펠드가 쓴 가만히 들어주었어 라는 제목의 동화가 있어요. 내용이 참 간단하면서도 재밌는데요. 저 아이가 테일러인데 테일러가 야심차게 나무 블럭을 가지고 큰 성을 쌓아요. 멋지게 쌓아요. 다 쌓아놓고 옆에서 팔짱 끼고 자랑스럽게 웃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새들이 날라와서 싹 흐트러뜨려 버려요. 망가뜨려 버려요.
그러니 울상이 된 거죠. 그냥 웅크리고 앉아서 울기 시작해요. 동물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둘 동물들이 찾아와서 나름 위로한답시고 막 야단법석이에요. 곰이 와가지고요, 야, 그럴 때는 그냥 큰 소리로 외쳐 막 이러고요, 막 그렇게 체근대고, 저기 사자가 와가지고, 코끼리네요, 죄송합니다. 코끼리가 와가지고 자기가 고쳐주겠다고 원래 모양을 떠올려 보라고 막 체근해요. 야, 뭐였어 막 체근해. 다른 동물들도 다 하나같이 나름 위로한답시고 막 야단법석을 떨어요. 테일러는 계속 울고 있죠.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알아서 해 하고 다 화난 표정으로 다 테일러 곁을 떠납니다. 제일 마지막에 찾아온 동물이 바로 저 토끼였어요. 말없이 다가와요. 조금씩 다가와서요, 테일러의 등에 기대어 앉죠.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한동안 테일러가 그 토끼 등에 기대서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테일러가 토끼에게 입을 열어 말을 건네기 시작해요. 자기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자기가 지금 얼마나 속상한지, 자기 마음에 갇혀있는 그 감정들을 다 쏟아내는 것이죠. 그동안 토끼는요, 귀를 쫑긋 세우고 가만히 들어줘요. 어느덧 테일러의 마음이 진정되죠. 다시 멋진 성을 만들어 보려는 의욕이 생겨요. 테일러가 토끼에게 말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봐야 되겠어. 바로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주는 거, 공감해 주는 거, 이해해 주는 거, 이걸로부터 위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자녀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우리 어머님이 이 설교를 들을 때 넌 그렇게 하고 있니? 라고 꼭 물으실 것만 같은데, 저도 같이 결단하면서 우리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좀 공감해주는, 동감해주는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곁에서 우리가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때 그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충분히 위로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요, 룻이 나오미에게 한 게 뭐냐? 동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그대로 있다가 둘 다 굶어 죽습니다.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당시 사회 구조상 여인들이 뭐 그럴듯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추수 때 남의 밭에 가서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운 거예요. 룻이 그렇게 이삭을 한 톨 한 톨 주워가지고 그걸로 어머니에게 밥을 해드렸던 것이죠. 떡을 만들어 드렸던 것이에요. 이렇게 섬겨요. 근데 이 이삭 줍는 일이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한번 그 밀레 이삭 줍는 여인들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거 보면 참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일상 같다라고 느껴지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거 아니에요. 결코 그런 평화로운 풍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여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렇게 허리를 숙여서요, 그 나달 하나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당시의 여인들의 일 중에 가장 고단한 일이 저 이삭 줍기 일이다, 그렇게까지 평가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성과가 별로 없잖아요. 아무리 주워 모아도요, 하나하나를 주워 모으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하루 종일 주워도 그냥 몇 끼니 해결할 만큼의 양이 안 된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거 한번 그림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러면 그 뒤에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면은 곡식단이 이만큼 산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가면요, 일꾼들이 막 그 거두온 곡식들을 막 계속 쌓고 있어요. 이들은 떨어져 있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추수의 기쁨에 이들은 동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추수의 기쁨에서 이들은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다는 거죠. 사회의 가장 소외된 힘을 이 이삭 줍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각하는 거죠.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고단하고 별 성과도 없는 일이지만 마음이 힘들어요. 자기들의 처지가 분명하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 일을 룻이 했던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시어머니를 위해서요. 시어머니를 복양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책임이죠. 이제 우리 부모의 삶을 책임지는 것. 영어로 다이퍼 뭐죠? 기저귀죠. 다이퍼. 그 다이퍼 기저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걸 뒤로 돌리면요, 리페이드가 돼요. 리페이드는 뭐죠? 보답이죠. 다이퍼, 기저귀. 여러분, 참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해요. 적어도 2, 3년 동안 여러분 똥오줌 못 가리잖아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똥오줌 가리신 분 있으세요? 2, 3년 동안 끊임없이 어머님이 기저귀 갈아줘요. 씻겨주고요, 옷 갈아입혀주고요, 그 다음에 뭐 손톱 깎아주고,
뭐 머리 빗어주고, 뭐 전 먹여주고, 밥 먹여주고. 여러분, 그런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뭐 그뿐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사람 노릇하기까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희생 어린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시 한 편, 여러분 들어본 그런 시일 것 같은데 한번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제목의 시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요, 대부분 다 자식들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신 분들이에요. 어머니뿐이 아니죠. 아버지들 좀 억울하실 텐데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에 있어서는요 결코 뒤지지 않아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 자녀들 차례입니다. 그런 희생 어린 사랑을 먹고 성장한 우리가 이제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 희생할 차례인 것이죠. 룻의 그 효에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어요. 순종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갑자기요, 추수가 끝날 즈음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특별한 일을 지시해요. 그걸 요약하면 뭐냐, 그 보아스라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에게 청혼을 하라는 겁니다. 프로포즈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둘이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뭐 그것도 없잖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이 나오미의 가문을 살리라는 거예요. 다 죽었,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끝나버려요. 이스라엘에서 그 가문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방책이 뭐냐면은 가까운 친족과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으로 하여금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가문을 잇게 만들었어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가문을 이어가라. 지금 그 부탁을 했어요. 룻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순종하죠. 가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요. 프로포즈를 합니다.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그것도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몰래 발치 밑에 누워서 그렇게 프로포즈를 해요.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만약에 보아스가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못 사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못 살아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희생이 동반되어요. 여기요, 보아스가 그 프로포즈 받고 룻에게 건네는 말이 있어요. 룻기 3장 10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 딸아, 이렇게 시작해요. 이건요 나이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룻이 자기 고향 부모님 낳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오는 것, 이건 엄청난 희생이었죠. 자기 인생을 그냥 내던진 거예요. 그것만큼 지금 보아스에게 자기가 프로포즈한 것, 그것도 그렇게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만큼 희생이 서려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보아스가 나이가 많거든요. 일단 지금 룻은 20대 중후반이에요. 보아스는요 40대, 좀 더 많으면 한 50대 정도 됐어요. 이게 삼촌뻘이라고요. 이렇게 결혼해봐요.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보아스가 먼저 죽겠죠. 그러면 또 룻은 또 과부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희생을 지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내게 이익이 되는 일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당장은 내게 손해처럼 보이더라도 귀찮더라도, 하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기 골로새서 3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부모는요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자녀들에게 부모를 보내셨느냐? 하나님을 대리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서 계셔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시대와 우리 부모님이 살아온 시대가 다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부모님의 말이 시대에 뒤떨어진 말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한참 여러분은 스마트폰 시대인데, AI 시대인데, 그런 용어를 하나도 모르시는 부모님의 인생 교훈이 여러분 좀 시덥지 않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루시오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안겨주셔요. 무슨 복이냐? 보아스와 지금 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요. 그게 바로 오벳입니다. 여러분 그 오벳이 누구죠?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이고 그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곧 오벳이요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럼 룻은 뭐가 돼요?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영예예요. 왜요?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모두가 다 다윗 시대를 그리워할 만큼 정말 위대한 왕국을 건설했던 왕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가져왔던 왕입니다. 다윗의 장막 하면은 예배가 가득했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예배의 현장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아픈 종이다, 내가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아주 기뻐서 말씀하실 정도로 탁월한 왕이죠. 그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된 것입니다. 그 다윗 왕이 오는데 통로가 됐어요. 이것만으로도 룻은 충분히 영예로워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잖아요. 곧 룻이 오벳을 품에 안은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것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았던 것입니다. 룻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려요. 이방의 모압 여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여인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통로가 되어졌던 것이죠. 이보다 더 영예로운 삶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영예가 주어지는 거죠. 우리 자녀들 기억합시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요, 부모에게 효를 다할 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약속하셨거든요. 룻이 우리에게 그 실증의 예잖아요. 우리에게 영예를 안겨주셔요. 우리의 삶이 더없이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한 번 사는 것,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제목들로 하나님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요. 저도 결단하면서, 저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주 안에서 한 영 가족이잖아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우리 교회에 계신 부모님들께 우리 그렇게 효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